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시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서는 아수르에 위협당하는 예루살렘과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또 38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왔을 때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부분이 이사야서 내용 중에서 가장 읽기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환상과 예언에 관한 것만 나오다가 실제적인 역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읽는 것보다 상상되는 것을 읽는 것이 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쉽게 읽고 지나갈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이 예언되었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36장에서 39장 부분에 이미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 언급되었던 역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예언서 가운데 역사에 관해서 이 말씀을 써 놓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역사서의 기록을 예언서 중간에 넣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5장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으로 인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36장 그리고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났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복시키실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떠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백성을 온전케 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8장,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또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한 그 내용이죠. 이 사건은 원래 36장에서 37장 그 아수르의 침공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그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평행 구절인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에서도 아수르의 침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받고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또 끝에 보면 39장 8절
보면은 히스기야의 말은 참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의도적인 배치를 했고 또 39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을 써놓은 것일까?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의도적인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긴 했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교만해지고 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어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불면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항상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39장 8절의 그 히스기야의 대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자신의 그 아니만을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란 겁니다. 39장 8절의 말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마디로 자신의 그 잘못을 지금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뱉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때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실제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남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항상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